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를 그 전에도 안 본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얻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수 있는 꽤 긴 기회, 긴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거의 한 지금 24장이니까 한 6개월 가량 계속 저희가 함께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늘 일말의 어떤 부담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도 있고 매주마다 참 고맙게도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저 한켠에 마음 한 구석에 늘 뭔가 이게 부담, 걸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거였구나 이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그 전에 보았던 신명기서 모세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모세 때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계속해서 신명기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여호수아서도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요 명령을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는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명령 계명 여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 이야기만 정말 주구장창 우리가 계속해서 매 금요일 저녁마다 보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유를 달 수 없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부담이 한편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이제 정체를 그 부담의 정체를 제가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계속 이게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의 기준이다. 너희가 붙들어야 할
법이다. 생활의 법도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게 반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왔어요. 이 모든 게 다 따지고 보면 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뭔가 이게 참 이게 상담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속삭이는 듯이 또 권면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계속 명령,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명령을 듣고 있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붙들고 참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걸음걸음 또박또박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도 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겠다. 물론 머리로는 그런 오해를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기초를 다지고 그런 분들은 뭐 머리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뭐 1장부터 24장까지 한 번도 이런 명령이 없는 날이 없고 그것도 아주 엄하고 굉장히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축복을 해주신다고 해도 이게 조건부 축복이에요. 조건부 축복. 내가 너희들을 축복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들이 제대로 섬길 때 그걸 전제로 해서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게 사실 오늘 뭐 본문도 그렇고 이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해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내야 하나님의 예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부담이었구나 하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참 다행히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참 정리를 잘 해 주셨다. 24장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전체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4장을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파트. 그러니까 앞에는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전반부예요. 전반부. 그리고 14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 내용이 이제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부에서 먼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니까 모든 걸 다 정리를 하면서 마치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전반부에서 뭘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지난 40년 동안, 아니 이제 정복 전쟁까지를 뭐 포함을 하면 40년보다 훨씬 더 넘는 세월 여기까지 인도를 해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1절부터 요 13절 앞부분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오셨는가를 기억시키는 것에 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요.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대요. 갈대 우리에서.
그리고는 이삭과 야곱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는 거지요. 한 600년쯤 후에 모세와 아론을 또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결국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꺼내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통과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40년 광야 여행을 쭉 하는 중에도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전쟁이 가끔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모압 왕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멸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받고 나귀 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돈을 받았으니까 그 뇌물의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그 장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이야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하나님이 강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강권을 하셔서 축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건너와서 지금 정복전쟁을 한 7년 했잖아요. 7족속을 다 멸하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주 짧은 요약이에요. 그 짧은 요약이 13절인데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약에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얻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면서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참 하나님의 영감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데 먼저 뭘 이 백성들을 하여금 상기시키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쭉 지나왔던 역사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기들이 만든 역사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 하나님하고 관련되지 않은 이런 사건, 이런 역사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보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로 이기게 하셨고 그분이 발람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어서 복을 선언하게 하셨고 그분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는 아까 13절 요약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말을 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원, 포도 열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가 뭔가,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깝게 지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관념 속에 이게 머물러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계명과 율법과 어떤 책 속에 갇혀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의 현장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조목조목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이걸 언급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14절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다 우리 보고 뭔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오늘 여호수아의 요 순서, 요 구도를 보면 사실은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 복음의 순서입니다. 복음의 순서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먼저 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참 손을 내민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그걸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면 늘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복음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존재들인가, 사랑을 입은 존재들인가를 먼저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신다는 게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의 순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요 이야기를 명령으로 하기 전에 뭘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어떻게 건지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너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복음이 먼저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에 비로소 그러므로 이제는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봐도 이 복음의 순서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13편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서시든지 한번 이렇게 언뜻 쳐다만 봐도 이 순서는 아주 분명해요. 바울이 여러분 이게 종종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있고 이제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보면 언제 등장하는가 보면 처음부터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주로 나중에 뒷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눈 감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구원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호의를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이제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한 사람이 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대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이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라, 빛과 소금으로 살라, 이 말을 그 다음에 해요. 여러분, 우리 교리의 가장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전체를 봐도 구도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호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걸 아주 길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12장 1절입니다. 한번 이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언급할 때 종종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아닙니까? 이 구절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맨 처음 앞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앞에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마땅하지 않은가, 이 이야기가 나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돌아가 보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한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걸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혜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고 우리식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신가? 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아주 귀찮게, 참 잔소리도 이런 잔소리가 없잖아요. 그냥 매 장마다 한 번도 빠지질 않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왜 이러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대상이 됐으니까. 모든 백성들 중에서 오직 너희만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고백이 구약에도 얼마든지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고 제발 내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그 세월 동안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방 족속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또 허락해 주시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얻은 땅, 성읍, 열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가 얻은 모든 은총과 혜택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왜 이런 혜택과 은총과 또 승리를 이 사람들이 얻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이미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은 이렇게 취급하신 법이 없어요. 근데 오직 이 사람들만, 오직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구약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전능자가, 우주의 창조자가 지금도 우주를 정확하게 움직여 가시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로 상상을 할 수도 없고 도무지 잴 수도 없는 그런 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하시는가? 왜 이렇게 귀찮게 구시는가?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왜? 너는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걸 충분히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 이게 먼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14절 이하, 그러므로 이제는 하면서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이 귀찮게만 여겨져요.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땐 참 철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우리 경험으로 미뤄보면 어때요? 그게 깨달아질 때요. 뭐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쓰고 싶은 거 쓰지 않으시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으시고 아끼고 또 아껴서 나를 사람 되게 만들려고, 공부시키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조금이라도 좋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를 썼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철이 들잖아요. 그때 진정으로 엄마를 향한 사랑, 아빠를 향한 애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그 은총을 받고 대단한 혜택을 받아놓고도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호소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었고, 너를 이렇게 보호했고, 너를 이렇게 인도했고, 너를 이렇게 지켜주었고, 네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았단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셈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이 그저 아이고 귀찮고 예수 믿으면 복잡해, 인생 재미없어져, 하나님이 그냥 뭐 또 못하게 하고 자유를 막고 그냥 아주 재미없는 불편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 이제 근거를 해서 14절 이하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므로 14절에서 우상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아마 목회자로서 이제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순종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예쁘게 보여야 뭘 좀 이렇게 잘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다. 이미 네가 천국 백성이니까, 이미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살아줄 수는 없겠니? 너희밖에는 없는데 내가 다른 이방 백성 택하지 않고 너희만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살아줄 수는 없겠니? 내 이름을 높이며 내 영광을 온 사방에 좀 이렇게 펼쳐 보여주면서 살 수는 없겠니? 라는 하나님의 하소연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지요. 고마워서, 그 사랑에 감격이 있어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크신 전능자가, 절대자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저렇게 또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시는 것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주에 우리가 봤던 그 23장 11절에도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거기도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사랑 때문에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지, 혜택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너만을 생각하시고 너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푸시고 사실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청이에요. 그냥 귀찮고 힘든데 자꾸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참 우리가 아이들 키워가면서 이 점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는 저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고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안타깝게도 내 사랑하는 자녀는 철이 들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부모 마음을 얼마나 또 아프게 하는 때가 많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하소연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 보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도전을 해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오늘 택해라. 요단강 저 동편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그 신들이 더 나은 것 같으면 차라리 그쪽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아니면 여기 아모리 족속의 신이 더 나아 보이면 그 신을 섬겨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 나이 먹은 곧 이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엄숙한 장면입니까? 그럴 땐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대요. 여기 16절로 18절에 결단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기회를 잡은 거죠. 한 번 더 다짐을 시킵니다.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뒤에도 너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를 해요. 마치 못을 박는 것처럼. 그랬더니 또 바로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여호와만 앞으로도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희들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니 너희가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었다. 이런 언급까지 합니다. 임종을 곧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렇게 쓰고 있는가? 죽기까지 여호수아가 뭐에 이렇게 예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착을 하고 참 좋은 세상이 이제 곧 오는데 코로나 19로부터 이제 회복이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고 은금을 마음껏 얻고 뭐 궁궐과 같은 화려한 집을 짓고 세상 재미를 이제 누리면서 사는 시간이 곧 다가온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아요. 근데 이 심정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안 믿는 불신 집안에 이 아이가 그렇게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시집은 보내는데 불신 집안에 시집을 보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아이로 하여금 반복해서 자꾸 다짐을 하는, 너 그 집에 가더라도 꼭 주일은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한다, 11조 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 듣는 사람으로서는 별로 믿음도 없는데 귀찮을지 모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죽기 전까지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절대로 이 백성들과 섞이지 마라, 세상과 섞이지 마라, 신앙을 지켜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걸 다짐시키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말이 맞다. 목회의 초점이 다른 것 아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 아니겠는가? 근데 이것을 다 잔소리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출발점이 뭡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매번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신다고요? 출발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아무도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묶어놓고 있는 다른 집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몽땅 이렇게 주어서 맡긴 다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지만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걸 많이 베푸시고 생명까지를 다 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를 아끼지 않고 다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넌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온 세상에서 오직 너만이 기쁨이다. 못생겨도 자기 자식은 이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를 아끼노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고백을 하시는 셈이에요. 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삶의 의미가 달라졌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라. 그게 너와 나의 특별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